모두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으면 눈만 돌리면 푸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꽃들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요, 내가 그렇게 봄을 좋아하고 봄을 기다렸는데 봄이 조금 이제 싫어졌습니다. 아프고 난 뒤부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이 꽃가루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제 눈하고 코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 예전에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아이고 아주 늦게 알았다니까요. 누군가가 얼마 이제 그 매화가 이제 다 졌잖아요. 매화꽃이 막 꽃을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었을 때 어느 누가 저한테 물어요. 이 매화 이 꽃봉오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봄이 꼭 기다려지는 것은 아니네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로병사를 어떻게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일 후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기 2566년 그러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열반에 드신 지가, 부처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지만 부처님한테는 반드시 열반에 드셨다 그래야 됩니다. 그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해 하셔버린 분이기 때문에 열반에 또는 정멸에 드셨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은 최소한 제가 연구한 바로는 26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전보다 최소한 500년에서 1000년 정도 앞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아직 승가가 구성되기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록적인 면, 이제 제가 율장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율장에 보면 수계건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되는, 제가 제자들이든 출가 제자들이든 그런 제자들이 귀의하는 기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귀의 하시죠?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삼귀의를 합니다. 삼귀의를 하고 5개를 받는다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0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출가 제자들, 즉 삼귀의를 하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2번의 귀의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출가 제자들이 생기기 전에, 즉 승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이 두 번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나 그런 것들은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고 봐요. 부처님께서 35살에 성도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35살, 36살, 그렇지도 않죠. 35살 때 부처님께 귀의한 제가 제자들의 이귀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살 정도가 되면, 아니 36살 정도가 되시면 이미 5사람의 비구가 출가를 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35살 때쯤이 역사적 기록으로 본다면 두 번 귀의한 그런 제가 제자들, 그때의 기록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모아진 것이 오부니까야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은 쿠타카니까야, 그걸 소부니까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소부니까야군에 속해 있는 수타 니빠따, 이 경전은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짧게 구성된 것을 모아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경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부처님이 막 성도하시고 35살의 그 젊은 깨달은 성자께서 이기를 시키는 그러한 제자의 어떤 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쿠타카 니까야가 뭘까? 아니면 수타 니빠따가 뭘까? 그런데 내가 이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네? 그 경전이구나. 그 말씀들이 모인 경전이 수타 니빠따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짤막한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합장을 좀 해 주실랍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비슷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내용들을 모은 경전이 수타 니빠따입니다. 그 중에 그 경전이 다 35세 무렵에 설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한 추정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35살 무렵에 성도하시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해졌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바카 야차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알라비국 알라바카 야차의 처소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알라바카 야차가 밖에서 돌아와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또 다시 알라바카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알라바카 야차가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 또 알라바카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내 할 일이나 해라.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하셨다.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삼은 바람은 신, 인간을 망란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는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알라바카 야차는 스승에게 다음의 시로서 여쭈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깁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베품으로서 친구를 사귄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베품,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베품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보라.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이때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분께서 알라비에 살러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 베풀면 어째서 위대한 열매가 얻어지는가를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이 끝에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의 제자들인 승가에 귀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이 한 대목이 더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처님과 법에 귀한다는 내용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차라고 들어보셨죠? 야차가 무엇인지는 아시는가요? 나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 사천왕 아시죠? 사천왕을 호법하는, 보호하는 분이 바로 야차고 나찰이에요. 금강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본래는 이 이제 인도의 바라문에서 소중히 여기는 베다에는 신으로 나와요. 귀신, 신으로 나오는데, 부처님의 귀를 받기 전에는 살인귀였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험상궂고 힘이 세고 뿔이 달리고 아주 그냥 보면 무서움증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물론 각 나라마다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저희도 신중단에 가셔서 신중탱을 보면 그 속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가면 사자상도 조성되어 있고 사천왕상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야차가 그렇게 인도에서 그런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아주 사납고 용맹스럽고 힘이 센 그런 어떤 신분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불법을 옹호하겠다는 그런 호법신장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처님께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실험을 해요. 잠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할 때 거의 많은 부분을 외우셨던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부처님을 가장 근접해서 많이 모셨던 분이 바로 안한존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청을 드렸어요. 무슨 청을 드렸냐면,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듣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부처님 곁에 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한존자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제자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다문제일, 가장 많이 들은 제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그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신통제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나중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청해서 다시 들은 내용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는 출가 제자들이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직접 그 현장에서 이 법문을 듣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주었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유사한 경전들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이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신 다음에 전도를 떠나셔요. 즉 여러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제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떠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야차의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생사를 뛰어넘는 진리를 체득하셨기 때문에,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당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도하기 힘든, 어떤 경우에는 가섭삼형제 같은 경우는요,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처님의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네. 경전에 그 나오는 1200 제자들의 그 상수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자들이 가섭삼형제예요. 근데 그 가섭삼형제는 이미 다른 수행자 그룹의 리더들로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도시겠다고 엄청난 그 공을 들이시고 애를 쓰셨는데 결국은 제도를 해서 아주 불교 승가의 그런 막중한 그런 책임들을 가지셨던, 또 그렇게 이끌으셨던 그러한 분들인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야차도 아주 이 제도하기 어려웠던 그런 야차인데, 심지어는 나가라 그랬다, 들어오라 그랬다, 이것을 4번을 반복해요. 이제 멸시를,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제도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욕을 전혀 느끼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좋은 사실은 야차를 우리처럼 사람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비인 그러기도 합니다. 비인.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기는 한데 그 그림에 보면 뿔이 달려 있고 아주 무서워요. 예. 그런데 그 야차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기울였는데, 결국에는 야차도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또 자기의 그런 모욕감을 주었는데도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제 마음을 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본인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죽인다고 엄포를 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대답을 못하면 당신 마음을 내가 끝까지 어지럽게 만들 것이고 심장을 찢어가지고 두 다리를 끌고 가서 겐지스강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엄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당하시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그러기가 제가 요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경전을 다시 보고 다시 기록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좀 아프면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되나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아직 나는 그 부처님의 이렇게 경주어 보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죽인다고 이게 35세 때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젊은 깨달은 부처님이 당당하실 때죠. 그래 이것을 기록하면서 나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추렸는데요. 이렇게 그 엄포를 놓은 그 야차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알라바카 야차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 우리가 이제 재산 중에서 소중히 여기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보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으뜸 가는 재산이 무엇이냐? 또 어떠한 선행을 우리가 행했을 때 안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가장 편안한 삶을 성취할 수 있는가? 또 이 세상의 것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맛있느냐? 네. 또 어떻게 살아야 최상의 인간다운, 또 아니면 생명을 가진 존재다운 참다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면 4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 가는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째, 부부간에는 어때요? 부부간의 믿음.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상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거 제일 큰 재산이 아닐까요? 재산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 거죠. 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라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락한 것은,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덕행이라 그랬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 덕을 행하는 것.
덕스러운 삶,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최상의 맛은 무엇이라 그랬죠? 진실. 예. 진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맛이랍니다. 저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서 그래, 너무나도 똑 떨어지는 말씀이셨어요.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27살 되던 해에 내가 집을 나섰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참 가슴에 와닿도록 느껴집니다. 네.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최고의 맛을, 정말 최고의 맛을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맛을 느끼고 나서 또 돌아서서 며칠 지나면 조금 또 달라져서 그게 좀 제가 탈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삶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사는 것. 우리가 여러 스님들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또 법문을 들으시고 최상의 삶은 지혜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좀 질문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100점, 며칠 전에 100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혜 하나를 설명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번뇌로울 수가 없는 거죠. 행동이 번뇌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생각이 번뇌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공부해 오신 대로 불교의 핵심은 삼법인이요 사성제고 12연기고 37보리분법이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삼법인에서 뭐라 그랬셨는가요? 무상을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는 그것 때문에 그 변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 병드는 모습, 그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싫어하잖아요. 밀쳐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를 성취하신 분은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완전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꿰뚫어 본 것, 그 실체를 알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아요. 그러니 번뇌롭지 않는 거죠. 번뇌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죠. 그 지혜로운 자는 번뇌에서 해방된 사람, 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 괴로움을 함께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픔 속에서도 그걸 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이구나. 태어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생로병사를 거친다는 것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밀쳐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세밀하게 꿰뚫어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괴롭게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괴로운 순간에도 내 삶을 만들어낼 것이냐. 네. 돌아보면 이게 내 삶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잘못 사신 것도 내 삶이에요. 바보처럼 산 삶도 내 삶이고, 그 바보처럼 살았다고 해서, 잘못 살았다고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도 어찌 보면 귀중한 삶 중에 하나예요. 소중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어때요?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살다가 가는구나. 그것을 내가 어때요? 이끄는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예요. 끌려가는 자보다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 다가와도, 아픔이 다가와도, 아, 그래. 아플 수밖에 없는 조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기계로 만든 그런 어떤 전자제품도 어디 5년 10년 쓰고 나면 부품이 망가지고 부품만 이렇게 교환하면 다시 조금 더 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훨씬 많이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그 순간에 아, 그래,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로운 가르침에 의해서 이 세상을 내 세상으로, 또 우리들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삶에 어때? 믿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최고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결코 쉽지 않아요. 꼭 말할 때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로 딱 끝나면 되는데, 이게 결코 이 믿음이라는 게 기분 좋은 날은 100에다가 50도 더 보탤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났다가 뭔가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50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절을 지혜롭게, 그래, 기분 안 좋은 날은 어떻게 해요? 조금 기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것이 어때? 본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싸워야 뭐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본내라니까요. 싸우면 안 돼요. 네. 그건 어리석음의 어떤 터울 속에서 그나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그건 모면이고 방편이고 한 순간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짜증이 나고 울분이 터질 때 그것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방편의 어떤 한 것이지,
이거 여러분들 손찌검하는 남편이 있나요? 손찌검하는 부인이 있나요? 막말하는 남편이 있는가요? 막말하는 부인이 있는가요?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습관이 된 것입니다. 습관은 얼마나 무섭냐면 3살 적에 익힌 습관이 80까지 간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습관 들이지 마세요.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모면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지혜롭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완전 해결책을 처음부터 어린아이 시절에서부터 내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했던 그 순간부터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방법을 길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 모면하는 방법으로 싸움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손찌검을 하게 되고 욕설을 하게 되고 한 번도 때려보지 않은 사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마음을 내겠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절대 순간의 모면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떤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스톱해야 됩니다. 그 스님이 그랬죠. 멈춤이라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거예요. 네. 지혜는 그럼 먼 내려온 것들을 어때요?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때요? 그 반대되는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쪽으로 더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지혜의 습관이, 지혜로운 습관이 자꾸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셔요.